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처음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원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갈릴리에서 이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참 재밌는 장면이 이제 오늘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그 아침을 예수님과 그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침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미 아시지만 왜 이 아침을 먹게 된 배경이 중요하죠. 이 아침을 왜 먹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거뒀다가 이제 막 아유 야 때려치자 그러고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되는 엄청난 그 물고기를 걷어가지고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와서 야 아침 먹자. 예수님이 이미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 아침상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바로 그 장면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이 밥 먹는 장면이, 저는 참 이런 장면이 너무 은혜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꽤 좀 특별한 일이죠. 아무하고나 밥을 같이 먹지 않죠. 특별히 아침. 여러분, 특별히 아침, 막 어려운 사람들하고 특별히 막 아침 먹습니까? 눈곱도 안 떼고 막 잠옷바람에 그냥 막 물 말아가지고 대충 저 장아찌랑 먹고 있는 그 아침이라면 그거 여러분 편안한 사람하고나 먹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밥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 저 한자로 그 식구라는 거잖아요. 그게 식구잖아요. 그게 식구.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식구였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미 3년 전에도 밥을 먹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먹을 걸 좀 가져와라 해서 드세요. 근데 그때 드셨던 건 함께 밥 먹기 위해서 드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착각해? 귀신으로 착각하는 거야. 영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유령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밥을 드심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장면은 갈릴리에서 밥 먹는 건 말 그대로 이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 그럼 이 갈릴리에서 밥 먹는 건 어떤 장면입니까? 그야말로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우리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밥 먹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원래 부활도 믿지 못했고 처음에,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땐 지들 살려고 다 도망갔고요. 지금 요 직전까지는 그나마 야 그물질이라도 하자, 우리 하던 짓이나 계속 하자고 해서 그물질 했는데 그나마 예수님 없으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기쁘지만 뭔가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딱 요런 상황, 그리고 조금 마음도 비참하고 물고기 못 잡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딱 상황. 근데 그나마 내가 예수님께 밥이라도 대접했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밥 해놓고 기다리시고 거기서 함께 밥 먹고, 요렇게 말로 어떻게 설명 안 되는 요 상황. 근데 여러분, 요런 상황은 식구들끼리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식구들끼리, 부모와 딸 사이에, 부모와 아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 그럼 애는 막 승질내고 아빠 엄마도 그냥 힘들고 애는 좀 삐쳐있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 식구가 왜 식구예요? 뭐 하면서 해결이 돼요? 밥 먹으면서 해결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 야, 네 솔직한 얘기 해봐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그죠?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자. 가족끼리 뭘 터놓고 얘기해. 밥 먹으면 해결돼. 지금 그 장면이죠. 예수님이 아침을 만들어 놓고 밥 먹자.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배신했고요, 너무 회개하고요, 내가 정말로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요, 내가 닭이 울었을 때 그냥 너무 깜짝 놀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엄청 많이 울었고요,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밥 먹어요. 그게 식구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1000마디 말보다 함께 밥 먹는 한 방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게 식구죠. 여러분, 이 아침 식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보다도,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도 밥 먹은 거잖아. 그쵸? 기적 같은 식사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 15,000명이 먹었던 그 엄청난 식사의 기적보다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과 예수님과 함께 먹는 이 아침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일상, 주님과 함께 아침을 함께하는 그거와 같은, 주님과 식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침 같은 그런 귀한 일상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밥 먹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보자. 너 이놈 새끼, 너 왜 그랬어? 이래 안 하시죠. 예수님이 딱 한마디 물어보시죠.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마치 무슨 연인 사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시죠. 물론 뭐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다, 뭐 그런 논리적인 연결성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3번 물어보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문 닫아놓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 닫아놓고 모여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렵고 전전긍긍하고 막 제자들에게, 야, 평안하라. 그렇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베드로와 밥 먹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무기력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권세를 주셨다면 이제는 사랑하라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하라고 도전을 주시죠. 평안은 권능의 선물이지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막강한 도전이에요. 네 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영원한 승부처 앞에 설 텐데, 영원한 승부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어요? 야, 너 뭐 했나, 뭐 하다 왔나? 경력증명서, 우리 여러분 왜 뭐 이렇게 저 직장 이렇게 하면 경력증명서, 이력서 떼오라고 하잖아요. 이력서, 경력증명서 떼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한마디 물어보신다면, 너는 누가 주인으로 살았니? 또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니?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그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모든 성경을 통틀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모든 성경을, 모든 율법을 다 통틀어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물어보시겠어요? 너 그 사랑하다 왔니?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다 왔니? 그거 물어보시겠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도전하시죠.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럼 이제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의 의미가 뭐냐? 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죠. 여러분,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네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예수님 왈. 네 양이야? 내 양이야? 내 양이에요? 예수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양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양을 먹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마치 뭐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사도로, 목사로 살았던 것처럼 다 목사 사도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지금 뭐 여기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무슨 공무원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군인도 해야 되고, 학생도 해야 되고, 무슨 저 일반 회사도 다녀야 되고,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의 무슨 목사와 사도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만 주는 음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 텐데 어떤 음성이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사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그 가정이 어려워집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뺏어 먹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자꾸 이게 가정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먼저.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겠어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나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그러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되라고 천만의 말씀, 그거 될 사람 되고, 여러분 직업이 뭐세요? 우리 아주 간편한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하면서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가정주부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중학생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학생으로 사세요.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뜬금없이 주례사가 됐지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부부끼리 사랑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직업이 뭐세요? 그 직업, 그 사무실, 그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강력한 힘이죠. 이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린 사랑을 잘 몰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우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다 못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로써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배우는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하나님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야? 그 다음 나오는 말이지.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신 거야?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사랑을 아는 존재야 이제.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것을 다 하늘의 보좌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도 내려놓고, 정말로 창조주의 권위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육체로 오셔서 몸 안에 있던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자, 오늘 18절 19절을 보시면요, 18절 19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허리띠 두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힘내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지만, 앞으로는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권세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장 큰 권세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 이거는 마치 젊은 친구들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을래요, 이런 말로 들리기 쉽지만, 여러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 그 탕자에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그게 탕자에게 저주예요? 네가 죄 지은 거 다 책임져. 그 네 인생이잖아. 네가 다 저질렀잖아. 네가 다 말아먹었잖아. 책임져.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야. 근데 가장 은혜로운, 가장 권세 있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 하지 않고 창조주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너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이 허리띠라는 게 그 힘의 근원이거든. 우리 역도 선수가 왜 허리를 졸라매겠어요? 힘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스스로 뛰뛰고 네 힘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없어. 근데 내가 책임져 줄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말씀하시죠. 내가 책임져 줄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장 제가 늘 말하죠.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내가 너 부활의 주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오케이,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힘내서 네 스스로 띠뛰고 살아갔지만 네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땐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여러분 모든 직장에서 가정생활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띠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띠우셔서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대로 내 책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지세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심지어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여러분, 죽음도 책임지신다면 그 어떤 것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늘 말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악 물고 버텼다가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감옥에서 고문당하시면서 하신 그 고백이 맞죠. 주님이 나를 지금 책임지시니 너가 나를 때려도 내가 버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우리 윤여명 형제님 수술방 선고 받을 때부터 수술방 앞에 들어가서 수술 받으시고 나와서 지금 여러분께 우리 함께 나눌 때까지 네가 책임져. 네 병이잖아. 네 그렇게 살아왔잖아. 네가 책임져. 그게 두려움이죠. 그게 저주죠. 근데 책임질게. 책임져 줄게. 심지어 죽음까지도 책임져 줄게. 우리는 그 주님으로 버티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버티고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살고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다가 마지막 그 호흡 순간에 오늘 베드로가 그러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보시면 이게 이제 재밌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베드로가 문득 옆을 보니까 누가 있어? 이게 여기 나는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지만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의 별명이에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야. 그게 자기 친구지. 뭐 베프야, 베프. 사도 요한이 보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다 똑같아요. 막 이 거룩한 순간에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한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우리 다 똑같아. 얘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인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상관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네가 뭔 상관이야? 상관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라 저 새끼가 부자가 돼서 힘들어.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상 속에 살아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입력이 되고 세뇌가 당해서 하나님 한 분을 목적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초점을 맞춰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 내 자식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남 자식이 잘 돼서 힘든 거야. 진짜 유치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주시는 게 권세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야.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내 자녀가 어떻게 좀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남의 자식은 잘 돼? 그게 너무 힘들죠. 근데 그걸 이길 힘을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힘인 거예요.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권세를 주시는, 너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너는 그래서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를 내 모든 걸 쏟아부어 사랑했고, 여러분, 우린 그 권세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걸 이제 제가 그냥 일컬어 이게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린 다른 세상에 사는 거야.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린 다른 세상에 사는 거야. 이 땅에서 똑같이 시험 보고 밥 먹고 직장 가서 그러고 살지만 우린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암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좀 찌그러졌어도 다시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재밌어요. 마지막, 자, 집중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요한을 지나가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걔 상관하지 마.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얘는 어떻게 네 상관하지 마. 너 비교하지 말고 살 수 있어. 그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내 삶을 살죠. 얘 살아.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비교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샘플이 누구냐? 사실은 베드로보다는 요한이에요. 지금 이 요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이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 수제자인데, 이 중에 야고보는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성경에 나타난 순교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의 장면이 나타나는 게 야고보야. 그 야고보는 맨 처음에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활약을 할 여지가 없었어.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1장부터 한 7장, 9장까지 누가 초대교회를 세워갑니까? 베드로가 세워가죠. 베드로가 세워가. 그러다가 9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누가 등장해?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해. 베드로는 그렇게 활약을 한단 말이야. 얘 어디 갔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순교, 베드로는 멋지게 활약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아주 1등 공신이야. 근데 저 새까만 후배 바울이 사도행전 9장부터 막 날아다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얘 어디 갔냐고. 사도 요한. 예수님이 여기 별명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했던 얘 어디 갔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왜 사도행전에는 사도 요한 얘기가 없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봉양했어요.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근 3, 40년간을 봉양합니다. 그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먼저 천국 가고 사도 요한이 남겨졌을 땐 사도 요한도 늙었지. 근데 늙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어디 보내?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 그게 사도 요한의 삶이에요. 비교할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정말로 힘들지. 그런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비교할 것 같으면.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주님 앞에 그대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나아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아침에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께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그리고 세상에 비교당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